우리는 오전 시간에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소돔성을 심판하러 오셨을 때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중한 것을 인하여 멸하실 것을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시사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에게 속한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롯에게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롯은 그의 두 딸과 종언한 사위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이야기했지만,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따르지 아니하므로 롯은 그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이라는 성으로 피하라고 명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리심으로써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창세기 본문에서 두 가지 특별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곧 먼저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을 멸하시고자 하실 때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라고 하심으로써 믿음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오직 롯에게 속한 그 사실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롯의 아내가 분명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잠시 뒤돌아본 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롯의 사위들이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롯에게 속한 그 사실만으로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왜 롯의 아내는 소돔성의 심판에서 구원하신 후에 잠시 뒤돌아본 한 행동만으로 심판을 행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기준이 없고 또 냉정한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인자의 날,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소금 기둥이 되고만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주님은 롯의 아내의 사건을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기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롯의 아내의 사건을 통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전에 이어 롯의 아내가 받은 심판의 본문을 중심으로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보다 옛 삶을 더 사랑함으로 심판에 이르렀다는 주제로 목사님의 설교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롯의 아내는 어떻게 소돔성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였습니까? 그것은 오직 그녀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속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은 롯의 처에 대해 침묵하기 때문에 그녀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롯에 관하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를 자신의 기업 물을 자로 삼아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롯 역시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이기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그가 소돔에 들어갈 때까지도 결혼을 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롯이 언제 결혼했는지, 그의 아내가 어느 족속의 사람인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짐작컨대 롯이 소돔에 들어간 후 소돔에서 그의 아내를 얻었을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0절 이후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소돔은 에덴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처럼 비옥한 땅이었지만 그 성의 사람들은 악하여 야훼 앞에 큰 죄인이었다고 증거하십니다. 또한 18장 20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의 죄악이 심히 깊어서 하늘까지 부르짖음이 상달되었고 종국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불로 이 성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실 만큼 소돔은 죄악이 가득한 성이었습니다. 롯은 바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이전의 신분이나 삶을 보시지 않고 다만 그녀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속하여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녀를 불심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천사들은 롯에게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 이 구원의 복음을 롯의 아내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복음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소돔성을 떠남으로써 불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동일하게 롯에게 속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농담으로 여긴 두 사위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기억할 것은 만약 이 두 사위가 롯의 아내처럼 롯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소돔성을 빠져나갔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을 심판하실 때 롯의 아내와 그의 사위는 동일한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 사람이었지만 오직 롯에게 속하였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함으로 소돔성의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의 두 사위는 그 복음을 멸시함으로 심판에 이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구원의 은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속한 자들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19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복음을 멸시한 롯의 두 사위를 제외한 롯의 아내와 두 딸을 임박한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롯의 아내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니,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 소돔의 여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에게 어떤 의로움이나 선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그녀가 소돔의 죄악 가운데 고난당하는 의인 롯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속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그녀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의 아내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값없는 구원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의로운 행위나 선행으로 구원받은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처럼 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는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가 아닙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 않습니까? 주의 구원의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창세전에 우리가 택하심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것을 아시고 때가 참에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곧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적이나 여러분의 신분이나 여러분의 형편을 보시지 않으시고 오직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보시지 않으시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시며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빼앗기기 싫어서 머뭇거리던 저와 여러분들을 오직 능력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이끌어 의와 진리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의 인자를 따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라 하면서 주께서 속히 오시리라는 복음을 농담처럼 여기며 여전히 세상에 깊이 빠진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삶도 없습니다. 복음을 들을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오늘 창세기 본문을 보면 롯의 두 사위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의 역사는 심판받을 소돔 사람들인 롯의 사위까지도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구원의 복음을 농담으로 여김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며 소돔성의 쾌락을 더 사모함으로 소돔과 함께 멸망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아내의 믿음이 남편의 신앙이 구원의 보장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구원의 복음을 믿고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아무리 의롭다고 자처하는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자의 날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을 공로나 의가 없었지만 오직 그 남편 롯이 언약 안에 있었던 그 은혜로 인하여 소돔성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며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활성 입구에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보다 소돔과 세상이 제공하는 즐거움을 더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아내를 소돔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성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은 그녀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언약, 곧 그녀를 아브라함의 조카 의인 롯의 아내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깊이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푸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창세기 19장 17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으로 면하라.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매우 분명하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들에 머뭇거리거나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명하였습니다. 롯의 가족들이 소활성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들을 위하여 그들이 성으로 들어가기까지 심판을 억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활성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 온 성을 다 엎어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소활성에 들어갈 때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롯의 뒤를 따르다가 소활성 입구에서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녀가 왜 뒤를 돌아보았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본 것은 소돔에 있는 그녀의 세간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내버려 두고 온 재물을 인하여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기보다 소돔과 세상이 제공하는 즐거움을 더 원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보다 안식보다 그녀의 집에 남겨진 세간이 더 중요했고 지금까지 그녀가 누렸던 쾌락과 즐거움을 더 중요한 것처럼 뒤돌아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자비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녀였지만 값없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녀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여전히 죄악과 폐역으로 가득한 소돔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롯에게 소돔을 떠나라고 했을 때 롯도 꾸물거리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롯보다 더욱 지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의 달콤함과 음란함이 여전히 그녀의 삶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질 때 그의 남편 롯을 따라 소돔을 떠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녀의 손목을 붙잡고 임박한 심판으로부터 그녀를 끄집어낼 때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소돔을 마음속으로 사모하며 남편의 뒤에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불길이 임할 때 그녀는 어젯밤까지 그녀가 누리고 지냈던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아름다운 집을 샀던 죄악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될 것을 염려하며 뒤돌아보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하여 롯의 처를 언약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 차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
추악하고 더러운 소돔 여자인 그녀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거저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쾌락 사이에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을 멸하실 때 그 멸망하는 소돔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들에 머물거나 뒤를 돌아보지 말아서 멸망을 면하라는 주님의 복음을 멸시하였습니다. 인자의 날에 롯을 처를 생각하라.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인자를 더하신 하나님의 자비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그 값없는 구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당신의 교회의 성원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 시간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혹 지금까지 누려왔던 죄악되고 태폐적인 세상의 쾌락과 향락이 주의 구원의 복음을 인하여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소돔성에 남겨진 쾌락과 향락을 그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불법과 죄악으로 자기 배를 채우던 그 시절을 돌아보며 복음을 멀리 떠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날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롯의 처를 생각하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도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생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표대인 소알의 입구에서 뒤에 남겨둔 소돔을 그리워하다가 죽은 롯의 처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복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뒤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할 때에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보라고 할 때에 뒤에 있는 것을 다 잊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달려가라고 할 때에 그 약속을 쫓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릇 세상에 남겨진 것들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롯의 아내와 같이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한 자들은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롯의 아내가 왜 심판을 받습니까? 그것은 롯의 아내의 마음이 소돔에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아내를 소돔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안식이 있는 소알성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소돔을 그리워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경고의 복음을 멸시하고 뒤를 돌아볼 때에 그녀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아내가 소돔에 남겨진 것들을 그리워할 때에 그녀를 소돔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셨습니다. 소돔을 그리워하던 그녀를 소돔을 덮었던 그 심판으로 덮으셨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도망을 가다가 무슨 소리가 나서 또는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뒤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돌아본 것 한 가지 때문에 소돔 기둥으로 만들어버리시다니.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소돔에 남아있는 자였습니다. 비록 그녀의 몸은 남편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소알로 가고 있었지만 보십시오. 그녀의 마음은 자신의 세간, 곧 재물이 남겨진 그녀를 쾌락에 빠지게 한 소돔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에게 정말 값진 보물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보물은 소돔에 남겨진 재산과 쾌락과 향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보물이 있는 소돔에 마음이 갔던 것입니다. 그녀의 소돔을 향한 탐욕이 얼마나 강하였는지 주님의 분명한 경고의 복음조차도 그녀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그녀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소돔성에 그대로 남아있었기에 소돔에 내려진 그 심판이 그녀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심판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뒤돌아보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이 뒤돌아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옛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 전에 즐기던 것을 말합니다. 주의 언약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언약 밖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할 자가 땅의 것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구원을 맛본 자가 다시 타락하면 더 이상 새롭게 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그렇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지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였지만 다시 그 눈을 들어 소돔을 돌아봄으로써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크고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다시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림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소돔으로 다시 들어가므로 더 이상 새롭게 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금 기둥으로 변한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성 소알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주님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지금 우리 교회 입구에 세우시고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포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주의 자비를 멸시하며 주의 언약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에게 주님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가 심판을 당하여 소금 기둥이 되어진 롯의 철을 통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소금 기둥이 되어진 롯의 철을 보아라. 그는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하며 음란과 쾌락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소돔을 향해 나아가다가 이렇게 심판을 당하였다.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가벼이 여기고 여전히 롯의 처처럼 옛적의 삶,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그리워한다면 소돔을 그리워하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처럼 소돔에 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니,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하여 그들이 당한 심판보다 곱전이나 큰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 시간 저는 선택의 권을 여러분에게 맡겨드립니다. 성령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이르기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알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교회 안으로 그녀를 부르셨지만 그녀가 하나님의 구원보다 소돔을 더 기뻐할 때에 뒤로 물러날 때 그녀를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고 오고 가는 교회들에게 언약의 표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롯의 아내를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롯의 아내같이 소돔에서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선물로 주신 신앙의 고백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롯의 아내를 기억하며 더욱 주님의 복음에 귀를 기울입시다.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가벼이 여기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죄악된 생각을 버립시다. 위의 것을 찾으면서 동시에 땅의 것을 사모하는 옛 삶을 버립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최후 심판의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짐을 기억하며 우리 앞에 놓여진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뢰하지 않고 새 언약 안에 속해서 여전히 옛 언약 안에 돌아가려는 자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롯의 아내를 통하여 뚜렷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은 소돔을 향해 있는 이중신앙을 버립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벼이 여기고 농담처럼 여기고 내 소견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생활 습관을 버립시다. 주님은 뒤로 물러나는 성도의 침륜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쪽의 헌신과 반쪽의 헌금과 사랑을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소돔의 패역한 생각과 옛 습관을 버리고 오직 새롭게 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주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